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10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무대는 유대의 그 한 회당이고 그리고 때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이죠. 회당은 그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어쩌면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회당의 역사라고 할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런 예배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회당의 역할은 컸습니다. 이 그 회당은 보통 이 마을의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안식일에 걸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당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성전을 잃고 포로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예배로 행해지고 있던 그런 희생 제사를 이 회당이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함께 모여 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같이 회의하고 이들의 삶의 중심으로서 이 회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망하고 2500년 동안 이제 그 나라 없이 유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에서 그 안식일에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1절 말씀 있는 것처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라는 말은요. 이게 지금 그 척추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척추가 이렇게 굽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되어가지고 굽어졌는데 여기서 조금도 펴지 못하다는 말은 완벽하게 꼬부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머리를 들기도 힘들 만큼 있잖아요. 그 여자의 그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꼭 정말 병을 낫기 위해서 이렇게 이 그 회당에 안식일에 온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자가 한 것이 없어요. 그냥 11절 말씀에 한 여자가 있더라. 그리고 12절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여자가 그냥 한 일이 없어요. 여자가 한 것은 뭐예요?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곧 펴고서 나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그냥 여자가 한 전부였어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죠.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의 대표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모임들을 또 이렇게 주관을 하고 이 회당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관리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지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는 이 분이 뭐 아프다,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구나. 그냥 우리처럼 건강하고 뭐 눈에 띄게 그 아픈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과 회당장의 공통점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쵸?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금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 회당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뭘까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곧 펴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아까처럼 완전히 꼬부라져 있던 것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바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자가 어쩌면 그런 기대 없이, 그죠? 이 안식일날 회당에 와서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다른 때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안식일이었는데 지금 자기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의술로도 펼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어요. 그것도 그 여자가 지금, 이 여인이 뭔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은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한 거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여인의 기쁨이 이 회당장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정말 18년 동안이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한 주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집에서 꼼짝 못하고 아이들 학교 못 보내고 다 문 닫는다고 하고 정말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또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당하는 거예요. 어쩌보면.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건강한 사람 가운데서 혼자 정말로 18년 동안이나 완전히 꼬부라져서 그렇게 지금 지내다가 오늘 이렇게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데 이 회당장의 마음은 뭐예요? 분이 가득해요. 그죠? 이 일이 지금 이 회당장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너무 당황하고 지금 불쾌해요. 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말해요? 무리에게 말해요. 14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데 실은 누구에게 말해요? 이 일을 행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노가, 이 불편한 마음이 이 회당장에게 지금 가득한 거예요.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쉬는 날이라겠어요. 14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랍비들의 율법적 해석에 의하면요, 안식일에는 의사들로 하여금 급박한 그런 환자들만, 그러한 병자들만 치료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왜냐하면 일하면 안 되니까요. 치료하는 것은 일하는 거니까요. 이 여자는 만성적인 그러한 환자예요. 그냥 오늘 갑자기 여기 안에서 막 발병한 그런 급한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하려면 평일에 하라는 거예요. 굳이 안식일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회당장이 보기에 이 아픈 여인을 치료하는 것은 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뭐예요? 아까 누구예요? 그 회당장이 왜 굳이 안식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요. 왜 굳이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회당장이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래요. 이 율법, 그들의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그 많은 조항에 따라서 이 날을 철저히 지키는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뭘 비유해요? 너희의 소나 나귀. 이들의 법에 의해서는요,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이렇게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일하는 거라고 안 봤어요. 그럼 뭐가 일하는 거냐? 안식일에 어떤 용기에다가, 어떤 그릇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요, 그걸 소나 나귀에게 먹이는 것은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그 소나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 먹이러.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의 소나 나귀가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그 소나 나귀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세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정말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꼬부러진 이 여인을 누구의 딸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비교해요?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소나 나귀.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과 정말 그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그 적의를, 나쁜 마음,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안식일에 거짓 열심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잘 지킬까?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 우리의 정말 근본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물의 창조주와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신지, 그분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고 그분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복 주심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물론 여인이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다른 어떠한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할 수도 있었지만 이 누가는 사람들이 구하기 전에 정말 그 먼저 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나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귀신 들려 앓으며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앓는 거예요. 언제 앓는 소리가 나요? 진짜 아플 때 앓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을 그렇게 앓았어요. 꼬부라져 있어요.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부르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이 얘기하잖아요. 일할 날이 10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회당장의 마음에는 그때는 반드시 일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반드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의 그 있잖아요. 강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16절에서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도요.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대의라는 말이 사용돼요. 이 말씀은 뭐예요? 미완료 능동태래요. 이 말씀 뭐냐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병에서 구출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히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이 회당장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꼬부라진 이 여인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작은 것으로 인해서 쓰러진 이 땅을 바라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 열심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진정으로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결국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 있는 그 동생하고 카톡을 하는 중에 이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상이 다 이상해졌어. 마스크 2장을 사려고 그 태어난 연도별로 오브제를 하는 거예요. 오브제를 해가지고 줄을 서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줄을 서가지고 줄을 서서 마스크 2장을 사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래요. 일상이 다 이상해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이 꼬부라진 여인이 호소하기 전에 먼저 대답하셨어요.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항상 인간들의 소망에 앞서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꼬부라진 이 여인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저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굳게 닫고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을 삼았던 회당장과 그 무리들, 그들이 바로 꼬부라진 치료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바로 정말 치료받아야, 고침받아야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저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사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13장 10절부터 봤잖아요. 그런데 13장 1절부터 5절은 뭐냐면요. 위에 13장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망하리라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뭐냐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 안식일에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있는 말씀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과 이 18절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어떤 가르침을 따르시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뭘 보면서 나아갈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에 매여 있는 인생에게 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잘못된 신념,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철저히 복음 앞에 나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래서 진정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주의 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오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사랑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